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아멘. 12장 그 오늘 본문 처음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언약이고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모든 가족과 식구들과 재산과 또 조카까지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는 정말 그냥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6절에 보니까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끄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떤 지역에 이르러니까 세겜 땅 모래 큰 나무 앞에 그 땅에 이르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내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다가 그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예배하고 또 보면은 나중에 또 그 제단으로 이제 그 장소로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100%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모든
진짜 소유를 다 이끌고 자신이 있었던 그 모든 곳을 다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곳으로 갔죠. 네. 자,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대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의 생각은 이 성경의 그 다음 말씀은 아마도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갔고 그리고 또 약속한 곳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기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 거기다 제단까지 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야만 이게 타당할까요? 네. 우리 생각에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뭐 이제 그 너희 자손이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삭이 바로 태어나고 이삭을 뭐 임신하였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 땅에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막 곡식 심자마자 막 번성하고 잘되고 막 부강해지고 한 나라를 아브라함이 이르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민족들이 번성하였고 모든 일들이 잘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가 흘러가기를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은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순종해서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이끄셔 갔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다라고까지 말씀하셨고 나타나셔서 네. 하나님이 임재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재가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경배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야죠.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부강해졌더라. 엄청난 거부가 되었더라. 이러면 얼마나 이야기가 네. 논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가 네 땅이다. 여기를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이 아직 없습니다. 자손도 하나님께서 일단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거주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네. 7절 다음에 8절에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니 크게 일이 잘 되었더라. 성공하고 형통하였더라. 이걸 우리는 기대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즉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대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더니 라고 말합니다. 왜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막 우상을 섬겼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예배합니다. 또 가게 하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9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일단 성경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왔죠. 네,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 여기가 너에게 줄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돌아갈 곳도 돌아갈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떠난 것이죠. 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도저히 거주할 수 없을 만큼 척박한 어떤 환경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뭐 텃세를 부렸을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지금 뭐 아무튼 아브라함이 지금 막 이주해 왔는데 그들과 막 상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지금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게 명령하시지도 않았죠. 즉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그 상황을 그 자리에 세팅해 두신 것입니다. 마련해 두신 것이죠. 도저히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 네, 뭐 정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 네, 거주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제 막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막 멀리 떠나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어떻게든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지금 계속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조금씩 어떻게든 그 근처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네. 자리를 잡으려고 막 지금 이제 베델 동쪽에 있는 산에 가서 장막을 쳐보기도 하고, 또 여의치 않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예배를 했죠. 네, 그런데 또 이제 이동해서 네겝으로 또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네. 그 당시는 그 목축업 아닙니까? 네. 양을 키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풀이 있으면은 먹을 게 있으면은 이제 먹이고 거기 거주하면서 먹이고 장막을 치면서 텐트 치고 머물면서 양들한테 풀을 먹였다는 것이죠. 네. 근데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이러면은 이제 그 지역을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네, 먹을 게 있는 곳으로 이제 목자들이 그렇게 양떼를 몰아서 이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양들이 먹을 게 전혀 없는 척박한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그걸 찾아서 그 근처에서 이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네,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아브라함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장면이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광야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손도 아직 없습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손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죠.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할렐루야, 주님께 순종해서 그 험난한 여정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거 어딘지도 모르는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척박한 혹독한 광야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최대한 그 근처에서 진짜 이 악물고 지금 버티는 중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따라가고 약속의 말씀까지도 받았고 또 전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만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지금 이 악물고 버티고 어떻게든 지금 버티면서 근처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근처에 최대한 있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버텼으면은 그쵸? 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풍년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막 이제 엄청난 이제 비가 내리고 막 풀이 우거지고 그래서 양들을 어딜 가든 이제 먹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뭐 아브라함이 강성해지고 뭐 이제 그래서 뭐 가나안 세력들이 점점 막 눈치를 보면서 밀려나가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오는 것이죠.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 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와 정반대로 이렇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답을 찾고자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찾고자, 하나님이 약속을 정말 따라가고자, 믿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 어떤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리는 이런 거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 네, 이 원리가 딱 있고 이 원리대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상황은 그 원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네. 영적인 어떤 그런 원리가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네,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왜 흉년이 오는가? 왜 기근이 오는가? 그쵸? 네, 지금 풍년이 오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게 되고 그래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런 때인데 기근이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갔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그냥 최후의 수단, 그냥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는 곳으로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설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됐다. 물론 안 됐죠. 네, 거기서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됐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집트로 안 내려가고 양떼들이 다 지금 굶어 죽는데 최대한 버텼겠죠. 아브라함이 안 버텼겠습니까? 최대한 버텼을 것입니다. 최대한 네 양떼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마저도 자녀들마저도 자녀 그 뭐 종들 가족들 조카 먹을 게 없는 것이죠. 네, 마실 물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네. 아브라함이 고민이 없었을까요? 고민 없이 그냥 저기가 좋아 보인다 가자 이렇게 이랬을까요? 엄청나게 고민하며 엄청나게 버텼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나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네, 고난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 땅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일들, 척박한 환경들, 그런 상황들, 심지어 이제 뭔가 좀 버텼다 싶었는데 기근까지 옵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아를 파쇄하고 다루기 위함입니다. 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대로 하는 것, 네, 인간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계산해서 행하는 자아가 모든 인간에게는 그것이 다룸받지 않는 이상 네,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갈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갈아내느냐? 기근 가운데만 갈아낼 수 있습니다. 어,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갈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 인간의 의지, 인간의 계획대로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물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다루어지지 않는 그 인간이 네, 그 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직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자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할 때 절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 척박한 상황, 기근 가운데만이 그 자아가 사실은 다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혼적인 영역들, 그것들이 온전하게 영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 다룸받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해 봤지만 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 성품을 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엄청난 축복과 형통함이 즉시로 오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어떻게 됐건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죠.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으면은 거기서 버텨야 하는 게 맞는데 버틸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나는 신실하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그 다룸받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나의 의는 하나도 없다. 나의 의는 정말 내가 입은 어떤 정말 쓰레기 같은 겉옷을 내가 나의 의로 입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직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아브라함은 이제 처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자, 이집트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갔더니 아내인 사레를 이집트 그 바로에게 뺏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은 아내인 사레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은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에 갔더니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당연히 신실하지 못했죠. 네,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머물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 갔습니다. 어쨌든 어떻게든 버티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정말 큰
그 아브라함의 모든 소명과 부르심이 끝나버리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네.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네, 이집트에서 모든 것이 파멸되고 약속이 깨지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일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따라갔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까지 흘러가게 된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일을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없었고 만약에 갔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그냥 막 풍년이 들고 하는 것마다 100배를 거두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곳에 갔더니 이삭이 태어났더라.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죠. 우리는 다 그걸 원합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상관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약에 세팅하셨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 우리의 의는 다 쓰레기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전적인 우리는 정말 약하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그 이집트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하십니다. 네. 기근을 통해서 어렵고 척박한 상황을 통해서 약속을 따라갔는데도 척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사실은 드러나야 됩니다. 네. 내가 의롭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문제만 만든다 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아브라함이 약함과 또 신실하지 못함,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죄성 다 아셨습니다.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너가 그 땅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어디 이집트로 가나 보자 해가지고 가면은 넌 탈락, 너는 못 준다, 너에게는 복을 못 준다,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연약함을 아셨죠. 네, 그리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약속했지만 나의 계획과 너가 달라? 그럼 나는 너에게 복을 못 줘? 이집트에서 그냥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아시고서도 아브라함이 이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실 하나님 아십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정말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데 머물 수 없는 그 상황들, 척박한 환경들, 기근들,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아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걸 계산하시고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모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얻게 된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은 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문제만 일으킵니다. 인간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일에 더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세 번째. 그것은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잘못된 결정들,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잘못된 결정들, 실수들, 신실하지 못함.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인간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실수와 잘못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간섭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손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있었다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망하는 것이죠. 끝나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보태거나 한 일이 하나도 없었고 아브라함은 잘못만 저질렀고 믿음이 부족했고 실수만 했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냥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오히려 뭘 하려고 한다면은 일을 망쳐놓지만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자꾸만 뭘 하려고 합니다만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막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합니다. 그런데 일을 망쳐놓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네,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사실 다행입니다. 무슨 일을 우리가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시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우리는 그냥 힘 빼고 가만히 도구로 그냥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은 우리 자아를 다 내려놓고 네, 다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간다면은 네,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보실 때는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을 그냥 거저받습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미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신분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뭘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상속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업을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17절 네. 로마서 강해 하고 있었는데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네, 우린 상속자입니다. 우리 신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따라갔죠. 믿고 따라갔지만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타협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집트까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척박한 환경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네, 물론 딱 갔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막 엄청난 부여가 쏟아지고 막 풍년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지킬 수 있었겠죠. 네, 당연히 지킬 수 있었겠죠. 누구나 그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시면은 누가 그 하나님 약속하신 자리에 그대로 있지 어디 다른 데를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과 약속들이 즉시로 펼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 또 기근이 있다는 것이 광야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거절당했다거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이 즉시로 성취되지 않고 오히려 말씀 따라 갔는데 순종했는데 척박한 환경과 기근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거짓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네. 자,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들, 아브라함이 겪었던 기근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완고한 자아가 파쇄되는 것입니다. 네. 풍년이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이 자아가 다뤄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 기근의 상황 가운데 우리 자아가 다뤄지는 것이죠. 그리고 숨겨져 있던 우상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통과함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번만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여러 번 수차례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 분이신지, 어떻게 개입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비록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또한 간섭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기근을 통과하면서 갖게 된 믿음입니다. 이 기근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그만큼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시는 분이시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의 실수와 나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정적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그 사실을 이 기근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정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은혜로 값없이 자격 없이 반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심과 반전과 돌파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자아를 다 다루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 파쇄시키시며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